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뒷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3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 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암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대책이 없고 가망이 없고 드디어 오늘 희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던 그 마음도 사라지고 결국은 이웃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을 잘 가지고 하다가 또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고 세상에 물들어서 전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지 않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듯이 한 나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그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자기 삶에 이용한다거나 착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20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선지자를 통해 거듭거듭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는 것, 생각이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얼마든지 미디어를 통해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제는 혼자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묵상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거나 바쁘다거나 이런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환경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해뒀고 또 계절의 한계를 통해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사장이나 또는 뭐 좀 굵은 또 이렇게 자갈로 이루어진 그러한 해변이 있죠. 그 해변에 그 모래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두기 위해 두셨다는 거예요. 모래를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의해서 모래가 그렇게 모래바람이나 뻘이 형성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용을 통해 절대로 파도가 막 온 땅을 삼킬듯이 파도가 쳐와도 한계를 정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걸 보여줘요. 비를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24절에 가보면요. 또 너희 마음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노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농사에 필요한 이 가을 비와 또 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해의 이 어떤 수확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적절히 비가 와주고 적절히 또 비가 그쳐주고 이런 것들 누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레이더를 가지고 또 인공위성을 가지고 예측을 하지만 실제 비가 오고 안 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결실을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래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지각이 없고 어리석은 백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없고 오히려 이웃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보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난한 자, 고아와 빈민들,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은 사회에 소외된 자들, 기득권을 갖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덫을 놓고 매복하는 그런 사냥꾼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속에는 썩어 빠진 그러한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복하겠다 그래요. 29절에 보면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는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피해갈 나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불렸던 사람들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이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전혀 긍휼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속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자기 유익을 따라 행할 뿐인 것이죠. 근데 더 내려가셔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도 똑같이 타락했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입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요.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선지자도 거짓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외에 모든 선지자는 평화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망하니까 그냥 끌려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다 싫어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뭐 권력이 되어 버렸어요. 백성을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였는데 그래서 그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은 그걸 또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메시지 이런 것만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는 이미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도자나 세상은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찰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부패한 부분이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잘라내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나라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산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